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현실 감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참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 50년 후에 계속 살아계실 분들은 어린 젊은 사람들 말고는 글쎄 몇이나 있을까요?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린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민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영어 능력의 한계.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로움의 한계를 갖고 삽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자족의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족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그냥 자족하는 데 살고 네 현실에 묶여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실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그 비전, 그 위대하고 높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현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아라 하고 명하는 이유는 현실에 매인 것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매인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의 부분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 현실의 부분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현실의 부분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은 살 수 없다고 믿고 삽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근간에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현실이 뭔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현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신앙의 선배들로서 서 있는 것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전당 가운데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현실의 감각을 알고 현실의 문제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느헤미야가 사실 그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그가 살던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가능케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야 할 성벽과 성문을 쌓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성벽을 쌓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기에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과연 그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나눴듯이요, 여러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지난주 설교 테이프를 들으시면 설교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한 모습, 내가 출세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여 형통을 구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소위 긴급 순간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조차도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에 자기의 삶의 실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일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직시하며
그 일에 대하여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서를 읽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기대를 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요 굉장히 좋은 순발력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어떤 그 고향, 고국에 대한 슬픔 때문에 수색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하면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아주 그 뛰어난 인생의 순발력으로 그것을 넘어서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발력도 가져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긴급 순간 기도도 드릴 줄 압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의 순발력과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왕의 조서, 왕의 레터를 하나 탁 거머쥐게 됩니다. 그 편지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협조를 다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는 조서였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느헤미야 2장을 잘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냐면 앞으로 예루살렘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성벽을 이루어가 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웅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일들을 1인칭 서술로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해서 꼭 마치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일기, 느헤미야의 전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남의 일기 보면 재밌죠, 그렇죠? 안 보셔보셨습니까? 남의 일기 보는 건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 애들 일기 읽어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1인칭 서술해 가는 가운데 중간중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의 뛰어난 순발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요,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계획이 자기의 뛰어난 아이디어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끄셨는지를 설명하는데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곧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일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일어서더라. 내 웅변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일을 이루었는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만한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면서 뭐 좀 제가 그래요 하는 거요.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답게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순발력이나 자신의 웅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일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본 겁니다.
나중에 기록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일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나를 경건한 자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시지요. 벽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우뚝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꼭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시선과 그러한 고백, 우리의 그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고백을 들으면서 멸시하고 비웃고 공격을 하는 세력들입니다. 외부로부터 멸시와 방해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멸시와 업신여김, 그리고 방해의 공격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기도와 그 비전과 그 고백을 기본적으로 갖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외부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러 온다는 소식을요,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근심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실제로 성벽을 쌓아가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비웃습니다. 야, 네가 성벽을 세운다고? 네가 세우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비웃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상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된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시선을 갖고 거룩한 고백을 가질 때에 겁나서 떱니다. 큰일 났다, 쟤가 왜 저러냐, 쟤가 아무래도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근심을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비웃음과 멸시와 방해의 공격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으러 왔는데 어떻게 저런 산발랏 도비야 같은 인간들이 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들의 공격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이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고 네가 주의를 지킨다고, 아이고 네가 뭐 말씀대로 살겠다고, 참 웃긴다 하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건축해가는 우리들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한가?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과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내냐면은 왜 나를 건드려 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공격과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게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자기의 일들의 소명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4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건축하는 일, 성벽을 쌓는 그 자기의 주어진 소명의 현실적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더 나아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4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뒀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영성을 정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학생은 기도하며 공부하는 겁니다. 어른은 기도하며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겁니다. 임영이는 기도하며 목회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외부의 공격과 업신여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외부의 업신여김과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일들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괜히 화가 나고 정말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까? 괜히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노라 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갈 때에 외부의 공격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외부의 업신여김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힘든 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나의 내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들의 모임인 공동체 내의 문제입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우리를 또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성숙을 위한 기본기를 닦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하기 위한 기본기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나의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요, 무너지는 원인은 어디냐면 기본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기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본에 대한 고백, 말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본이 문제라고, 상식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 쉬워합니다. 몰라서도 아니고요, 말하지 않아서도가 아니라 그 기본의 고백적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신앙에도 기본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현실과 나의 재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모르는 게 문제도 아니고요, 그 기본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다 알고 있고 말하며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믿음의 기본적 태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어가는 일 가운데에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외부의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은요,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아직 완공되기 전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던 하나님 백성들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돈을 꿨고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형제끼리, 하나님 백성끼리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요,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다. 노했다고 해요. 거룩한 분노는 뭐냐? 성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그 부분의 문제점이 무언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계획을 세운 후에 바른 조치를 취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요, 그 부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바른 조치를 취할 때 이 분노가 불과 같이 나타나서 그 조치를 후다다다다다 이루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성은 뭔가, 그건 산불과 같은 겁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성내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그 불이 마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활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룹니다. 느헤미야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다 해결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었고, 자기도 친히 그 모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들이 성벽을 세운 것에 대한 본질, 여러분,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상징을 세우는 것은요,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다가 특별히 강단을 만들어서 말씀의 예전을 드리게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예전, 기도의 예전, 말씀의 예전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의 예전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말씀의 운동은 모든 백성들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 앞에 잊었던 헌신을 드리는 헌신의 운동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예레미야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 8, 9, 10, 11, 12장까지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기본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위하여 가져야 될
기본기였습니다. 성숙을 담아갈 기본기였단 말입니다. 기본이 없이 성장하면은요, 그건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을 갖춰야 그 위에 성장이 쌓아지게 돼 있고, 그 기본과 성장이 있어야 비로소 성숙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기본과 성장이 없이 성숙을 바라는 것은 마치 씨 뿌린 밭에 가서, 어제 씨 뿌린 밭에 가서 열매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과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말씀의 운동 가운데 내 생각의 기준과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에서 앞뒤에 일어났던 것은 재정에 대한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재정에 대한 변화의 의식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재정에 대한 변화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주인을 누구로 보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의 주인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그 자체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서너 개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붙잖아요.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 그 자체가 내 주인이 되든 아니면 그 물질까지 포함하여 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요, 잠깐 청년들이라서 샛길로 빠졌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샛길로 빠졌어요. 그 샛길은 뭐였냐면, 얘기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했더니요, 우리 청년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속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교회 다니고 믿음 있다고 말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너희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첫째,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져라. 거기서 만약 뭐 이렇게 말이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 그냥 헤어져라. 그랬더니 애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너에게 주일의 예배는 뭐냐? 그걸 물어봐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그러면 헤어져라. 주일의 예배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러면 그냥 콱 잡아야 돼. 그거는 그냥. 알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네. 그거 확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물어라. 11조를 하느냐 하고 물어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11조는 구원의 조건이냐,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아티클을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11조가 탐나십니까? 제목이 하도 이렇게 저돌적이라서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맞는 말들입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또 11조를 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고에 드릴 것이 없도록 다 채워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과거의 세금과 함께 포함된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는 질문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아티클의 제목이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11조가 탐나십니까?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대답합니다. 안 탐납니다.
왜 목사가 11조를 탐냅니까? 그거는 하나님 건데 왜 목사가 탐을 냅니까? 전 다시 그 아티클을 쓴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탐내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11조를 탐내서 그런 글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 거듭 말하지만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어떤 기본인가? 내 현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혹시 저 목사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신다면 제가 섭섭합니다. 드디어 네가 돈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셔도 제가 섭섭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물질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본기를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본을 갖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어떤 현실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며 그 기본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걸 주셨대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집에서 12장 앞뒤를 읽어보시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다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구성하고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을 막 갖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헌신까지, 정리해서 얘기하면 말씀 운동, 회개 운동, 헌신 운동이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심히 즐거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즐거운 게 자기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애, 어른,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너무 다 즐거워가지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목사님, 주일 안 지켜도 즐겁던데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안 얘기해도 즐겁던데요? 그건 여러분 혼자 즐거운 겁니다. 그 즐거움은요, 제가 단언컨대 조금만 삐딱한 게 들어오면 화르륵 다 무너지는 즐거움입니다. 힘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내가 오늘 거친 밥을 먹어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나의 인생 속에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묶여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 가운데 갖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걸 가져야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꿈꿀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는 무엇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온 즐거움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의 모습의 중간 상태 속에서 긴장하며 오늘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진 즐거움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중간 속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다시 쑥 들어오는가? 세상의 세력인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큰 방을 차지하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요, 성벽의 재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3장 한 3절까지로 딱 끝나면 깔끔한 얘기가 됩니다. 정말 깔끔해요. 그러면은 아주 성벽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기도를 드렸고, 거룩한 비전의 시선을 가졌고, 고백을 가졌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나아갔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본기를 잘 닦게끔 만들어줘서 사람들에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성벽의 상징의 본질인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부흥의 모습으로 섰더라 하면 완전한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13장 4절부터 마치 사족 같은 얘기가 붙어 있는데요, 그 사족 같은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는 얘기가 합니다. 여기 연락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방을 맡은, 어디의 방이냐면 성전의 방을 담당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도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대요. 도비야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까 조금만 기억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재건을 근심하며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인간입니다. 바로 마귀의 상징인 그 존재입니다. 그에게 큰 방을 내줬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다가 말미를 얻어가지고 1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그런 거 뒀던 방이래요. 소재라는 건 뭐냐면 매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두는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내줬냐면 도비야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이었냐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봉급 주기 위한 부분들을 보관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지금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원수에게 내준 겁니다. 그 큰 방을.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와서요, 도비야의 세간을 집어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자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큰 방을 혹시나 도비야에게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깨어서 보셔야 됩니다. 도비야에게 내어줘서 도비야가 세간을 갖고 내 인생의 방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가 모처럼 가졌던 회개의 운동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모처럼 가졌던 그 헌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집어 던지셔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님을 고백했던 그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새 도비야에게 내 인생의 큰 방을 내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질 시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현실의 벽을 만날 때마다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는 것이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새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현실의 벽 앞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며 기도의 중심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에 거룩한 시선이 열리어 거룩한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고백할 때마다 비웃는 무리를 향해서 기죽고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분연히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믿음의 기본기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 세워졌던 그 거룩한 장소 가운데에 다시금 내어졌던 도비아의 방을 오늘 우리가 부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에 도비아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주여, 그 세간들을 집어 던집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에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우뚝 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 함께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꾸며 바라봅니다. 그렇게 현실의 벽을 넘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들 가운데에 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 가운데에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